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십시오라는 이렇게 전달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겠죠. 아유, 교회 다니면 내 시간을 다 뺏겨. 그죠? 아유, 교회 다니면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서 돈 다 날라가. 아유, 교회 나가면 이것저것 너무 이렇게 제약받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제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시골에서 이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됐을 때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당분간 정말 교회 나가지 않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 가면 놀지 못하잖아. 그렇죠? 마음껏 놀지 못하잖아. 뭔가 교회 가면은 좀 더 거룩해져야 될 것 같고, 뭔가 구별돼야 될 것 같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좋았는데, 이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뺏기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가야 돼야지 하면서도 가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좀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좀 마음을 하나님에게 이끄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구나.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항상 공허하고 곤고했던 그 무언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이 밥을 먹으면 충족이 되지만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영원한 만족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의 모든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의 열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을 조금은 양보해야 되고 빼앗아가는 분이다. 때로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한 대 침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믿게 되면 뭔가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뺏기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은 이거야.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누굴 향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를 향해 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있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뭘 할 때 행복하세요? 내가 우리 장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뭐 할 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전한 말씀은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별로 행복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할 때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선하고 좋고 즐겁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만족한 상태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특별히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뭔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공집사님이 제일 많이 끄덕이는 거 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세요?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은데, 소희야, 요구하는 게 많아 아빠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하튼 듣던지 아니 듣던지 부모님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죠. 얘기도 해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정말 사소한 건 항상 차 조심해라, 신호등 꼭 보고 건너라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향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줍니다. 왜 그런 말들을 하죠?
왜 그것을 요구하죠? 사실은 자녀가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길 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너가 그래도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하면 너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고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뭐 좀 더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욱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이 규례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붙잡고 또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더욱 차고 넘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조금은 이해를 하시죠?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존경 또는 존중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진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했을 때 경외의 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과 존중과 신뢰에 대한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로부터 경외받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경외하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더 경외했으면 좋겠어? 나는 더 존중받고 싶어? 단순히 그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경외받는 것이 뭐 이렇게 싫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로부터 어떤 걸 받길 원해요? 경외함의 반대는 뭐예요? 무시당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가치 없게 여기는 거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안에서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이 멸시하고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내가 말을 했을 때 들어주고 따라주기를 원하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로부터 그런 존중과 경외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이 부모님들은 어때요? 어버이날이 되면 그렇죠. 자녀들로부터 그래도 뭐 카네이션 꽃 한 송이라도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받으면 또 좋잖아요. 저도 이번 주 이 어버이날을 좀 기다리면서 어버이날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 3명 중에 그래도 뭔가를 좀 하나 가져오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 흔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하나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놈들이 참 내가 말은 안 했는데요. 조금 괘씸했어요. 나는 어린이날일 때 어땠어요? 그래도 저기 마트 가고 장난감 선물도 해주고 또 아니면 어린이날이라고 뭐예요? 그 차가 그냥 엄청 밀리는데 그래도 뭐죠? 놀이공원 뭐 데리고 가서 그거 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놀이공원 가서 놀게 해주고 그 하셨잖아요, 그죠? 뭔가 어린이날이면 챙겨주고 뭘 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문자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떤 마음은 있죠? 그래, 얼마나 큰 걸로 해주나 한번 보자 나중에. 나중에 얼마나 큰 걸로 한번 해주나 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냥 즐거워했어요. 부모님들도 사실은 뭐예요? 자녀들로부터 조금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때로는 또 경외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때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잖아요. 반대의 의미는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면은 뭐냐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말에 무슨 말 했어요? 잘 귀 기울이는 자녀는요, 사실은 뭐예요? 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한 자. 근데 말하는데도 씹잖아요. 그런 말 써도 되나요? 그죠? 정상적인 말은 아닌데 하여튼 쉽게 표현해서 그 말을 무시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게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정말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독생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애를 낳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해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신공양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이해되고 납득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미루지 않고 바로 준비를 해서 오늘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번제로 이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진짜로 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이삭 네 아들에게서 손대지 말아라. 그러시고는 바로 옆에 가시던 풀에 준비되어져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듣습니다. 이것이 정말 경외하는 것,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듣느냐. 그 좋은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절벽에 내가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 손을 놔라. 그 손을 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거기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노라고 하는데 놀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경외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결과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마음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게 정말 확실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길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믿고 의지하고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 첫 번째는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 세대,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들어보자면 그분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티끌과도 같습니다. 먼지 하나와도 같은 그런 조그만 단위의 조그만 정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한번 70억 명 중에 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먼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 가운데서 티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과도 같은 나의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의 이 티끌과도 같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따른다는 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분을 신뢰하는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 삶에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결론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말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것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 때로는 삶의 태도, 이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행하라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그와 같은 방식,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지? 어떻게 그 영존하신 예수님과 내가 같아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된 우리의 위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모습 두 가지는요, 외형적인 것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 속, 그분의 형태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맡겨진 세계를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타락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것이 누굴 통해 나타납니까?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요,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인류, 우리에 대한 죄와 저주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모든 저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에 대한 종결입니다. 과거 옛사람에 대한 종결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된 것에 대한 종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제 종결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데, 새 시대를 여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은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음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여십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뭐냐?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했다면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그 두 번째 창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새롭게 하면 좋은데, 왜 이 과거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셔서 새롭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과는 상관없는 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왜 새롭게 창조해야 됐느냐? 그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새롭게 창조될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뭘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걸 어떻게 낳았다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과거와 완전하게 단절시키고 새롭게 창조했을까? 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을 시켰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분의 본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의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수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분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저는 이 과거 옛사람에게 속한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바로 속량의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분의 길과 그분의 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한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이요, 진짜 하나님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을 동일하게 어디에 보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도를 행하고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셔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구속되어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복음의 통로요, 또한 복음의 메신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슈퍼맨 얘기를 가끔 말씀드립니다. 슈퍼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슈퍼맨이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뭘 만나요? 영상 저기서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진짜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구나.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여기 보내심 받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난 그 영화의 장면이 되게 기억나요. 다 그러고 나와서부터 이 광야 같은 곳에 서서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날르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최대치를 발휘해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확 했다가 뚝 떨어져요.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져서 막 굴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솟구치는데 드디어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구 밖으로 벗어나서 지구를 여러 바퀴 돌고 샥 돌아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드디어
그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나에게 소명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무언가 그래도 족적, 흔적을 남기라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점프해 보는 거예요. 날아보는 거예요. 그냥 힘을 다해서 한번 솟구쳐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손을 얹어 보는 거예요. 손을 얹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거예요. 왜? 성경대로 보면 믿는 자는 병장이 손을 얹으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그분의 그 은혜가,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이 최대치로 드러날 때까지는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한계를 뭐가 제한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한계를 벗겨줄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안 되는 이유는 해보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완전하게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한 번쯤은 뭐 해야 돼요? 점프라도 해봐야죠. 최소한 여기서 저까지라도 한번 뛰어는 봐야죠.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다스리는 자라고 했다면 한번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서 점프라도 해봐야죠. 오늘 믿음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해보는 일이라도 한번 해봐야죠. 한 걸음이라도 뛰어보면 두 걸음 뗄 수 있고 세 걸음 뗄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아들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분과 같은 방식, 그분과 같은 태도,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사는 것과 오늘 그분의 요구와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삶을 대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 바뀌어진 생각만큼이나 삶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점프시키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요구,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또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오늘 쫓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붙잡고 또한 한 걸음 이렇게 내딛어보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오늘 풍성케 하시되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 오늘 그분의 도를 알고 그분의 목적과 뜻을 알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외의 인생과 삶에 가야 될 그 방향성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을 붙잡고 오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믿고 행할 때에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의 더 큰 부르심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되 당신의 영광을 풍성히 나타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을 더욱 알고자 원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붙잡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붙잡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